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가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스승님, 모세는 어떤 사람의 형제가 자식 없이 아내만 두고 죽으면 그 사람이 죽은 이의 아내를 맞아들여 형제의 후사를 일으켜 주어야 한다고 저희를 위하여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지만 후사를 두지 못한 채 죽었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이렇게 7이 모두 후사를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부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말씀은 오늘은 연중제 9주간 수요일입니다. 날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고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현실인지도 잘 모르겠고 오늘은 복음 이야기를 들어가려면 한참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독서는 토비트서죠. 오늘 복음하고도 연결해서 토비트서에서 나오는 사라 역시도 7 남자와 결혼했지만 결국은 모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중에 토비아와 결국은 또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토비트서가 계속해서 이번 주간에 공독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마카베오서가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서를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는 이제 마카베오가 박해를 하던 그리스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죠.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마카베오 집안하고 함께 이렇게 독립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시딤이라는 뜻은 경건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종교적인 문제로 박해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께서 내려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마카베오 그런 혁명, 독립전쟁에 함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가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어떤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 시꺼먼 모자 쓰고 이렇게 머리를 따고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검정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사진으로도 종종 보는데 그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런 하시딤의 후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하시딤으로 인해서 유다 독립전쟁이 잠깐 성공을 하면서 이 하시딤은 크게 3개의 파벌로 갈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파벌은 어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팠던 바리사이파입니다. 바리사이파는 원래는 자기들이 바리사이라고 안 불렀었는데 바리사이라는 파는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한 평신도를
어떤 운동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파벌은 이제 사두가이파가 생깁니다. 사두가이파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시면 다윗과 솔로몬 때 차독이라고 불리는 대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가이파는 그 대사제의 후예들이다라고 해서 자기들을 사독의 후예자, 그래서 사두가이파라고 불리는 파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이제 성경에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잘 등장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성경을 관심 있는 분들은 꿈난 공동체라고 하는 에세네파가 형성이 이렇게 됐었습니다. 바리사이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평신도 율법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룹이고,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 함정을 봤었죠. 오늘 함정을 파는 사두가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독, 즉 대사제의 후예들이다라고 불렀기 때문에 대부분 사제 계급으로 이루어진 그런 계급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 있었던 중요한 또 파벌이었고, 사제들을 또 중심으로 하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바리사이들은 로마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했지만 사두가이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상의 어떤 권력들, 성전에서 한 해만 하더라도 200억이나 되는 수익이 벌려들이는 상황에서 그런 이권과 권력을 놓을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대사제들을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대사제직을 물려주고, 아들이 없으면 사위를 삼아서라도 자기들의 대사제직을 물려주려고 하던 굉장히 현세적인 그룹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가이파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의 율법, 즉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했었고, 그래서 천사들이라든가 영적인 존재라든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사이파는 믿었겠죠. 그런데 사두가이파는 안 믿은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로마라는 최고 권력층에 기대서 거기에 빌붙어서 이 세상에서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부활이 있다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안 그래요? 천사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고 부활이 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짓밟으면서 내가 부를 이루고 떵떵거리고 살아서 그런데 이 세상이 딱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삶이 있다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사두가이파는 부활 같은 것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어요. 이 세상이 딱 그렇게 살고 끝나버려야 되는데 부활이 있으면 부활의 이후의 삶까지 생각을 해서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 다른 사람 등골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는 거죠.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일독서의 사라와가 비슷한 이야기에 어떤 여자를 이야기를 들면서 형제만 7명과 이렇게 결혼한, 이건 역시도 형수 취수제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 강론은 무슨 공부하는 시간이 아닌데 들으시오. 무슨 볼펜까지 꺼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공부는 오늘 저녁에 수요일날 공부하는 날 듣고 그냥 들어. 복음이 됐든 독서가 됐든 강론이 됐든 듣는 거예요. 들으면 돼요. 잊어먹어도 상관없으니까 들어. 그래가지고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어. 형수 취수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형하고 결혼했던 여인이 형이 죽으면 동생하고 형수를 이렇게 자기 부인으로 갖는 법이 이제 구약 성경에 있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그랬죠.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면 이 형수 취수제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라고 한다면 부의 이탈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 딸한테도 재산권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도 재산권을 인정하는 상황이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남편이 가진 재산, 집이라든가 땅은 누가 물려받게 돼요? 아들이 없으면 부인이 물려받게 되죠. 그러면 그 부인이 다른 지파 사람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재산을 갖고 딴 지파로 가버려.
그러면 이 지파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내 땅을 뺏겨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지파의 재산이 다른 지파로 새 나가는 것을 막는 법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 집안에다 묶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속 동생들하고 결혼을 시켜버리면 내 그 며느리한테 재산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그 땅이나 집이나 재산이 다른 지파로 새 나가지 않겠죠. 그런 이제 법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강요를 했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다인들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가겠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였어요? 여성들에게서 재산권을 아예 뺏어버려. 그럼 여자들은 딸이 됐든 며느리 됐든 땅이고 집이고 재산을 가질 수 없어.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어디로 시집 가든지 말든지 이제는 아무 상관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장만 써주고 보내버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초기 지파 때는 여성들에게도 재산권을 인정했었기 때문에 형수 취수제라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악법이 생겼는데 유다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재산권을 아예 뺏어버림으로써 이 법은 실제적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던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사두가이파이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7명 중에서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마치 라자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소생이라고 생각을 했죠. 죽었다는 사람이 도로 살아나서 이 지상과 똑같은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불평등, 지금과 같은 어떤 억압의 구조가 계속해서도 부활의 삶 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또 상상을 했던 건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시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지상의 삶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인 역전. 항상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역전이에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근본적인 역전을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런 근본적인 역전이 싫어서 그것이 있으면 큰일 나요. 사두가이파는.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첫째로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꼴찌가 돼버리면 망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부활을 거부하고 있지만 부활은 명백하게 있고 그때는 그렇게 근본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복음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천사들과 같아진다. 너희들은 그냥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지금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런 육체적인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의 어떤 억압적인 구조라든가 불평등은 대부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형수 취수제 같은 불평등한 것도 뭐예요?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평등이 생긴 것이고 결국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불평등이나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다른 사람들 걸 억지로라도 뺏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죠. 근데 그 욕망은 어디에서부터 생겨요? 우리 육체로부터 생기죠. 먹고 자고 하는 이 육체가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육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걸 뺏어서라도 그렇게 불평등하더라도 그걸 채우려고 하는데 부활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럼 모든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버리게 될 것이다. 어떤 너희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몸만 살아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부활은 그런 몸의 소생이 아니라 영적인 다시 부활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를 건너뛰게 될 것이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부활하면 진짜 심심하겠어요. 왜요? 부활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서 찬미하고 노래 부르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도 없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것도 지금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상상을 하면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상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해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상상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꿈을 꾸고 아무리 상상을 하더라도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는 상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만큼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여 있죠.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넘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부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지금처럼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몸에 째깍째깍 돌아가는 이 시간을 생각하니까 하느님 앞에서 하루 종일 찬미 들으려면 목도 아프고 몸에 심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순간이 영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우리 눈에는 지금 멈춰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영혼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사도가이파 같은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상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버린다. 천사들처럼 시간을 넘어서는 공간을 넘어서는 모든 육체적인 그런 욕망을 벗어나는 그런 존재로 다시 되살아난다. 어렵죠? 제가 부활하고 나서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옛날에 성조들의 하느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나는 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었다가 아니라 즉 과거형이 아니에요. 즉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죽은 지 옛날 된 사람이잖아. 그런데 하느님은 그 사람들이 지금 내 눈앞에 살아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지금 너의 하느님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사람들의 하느님이야. 지금 눈앞에 하느님 앞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와 똑같아요. 시간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하느님 앞에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오늘 복음은 사도가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판 이야기였는데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그 함정을 넘어서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증거로서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얼핏 우리들이 맛볼 수 있다.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부활하면 이렇게 살겠구나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지만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부활하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가르쳐주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 가지 오늘 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천사들과 같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과거와의 단절 그걸 건너뛰기 때문에 이젠 인간적인 육체를 건너뛰기 때문에 어떤 누구누구의 부인, 누구누구의 남편 이런 것을 관계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예 과거와의 단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을 때는 과거와의 연결선도 함께 있다. 복잡해요? 그러니까 나도 설명을 하지만 나도 모른다니까? 내가 부활을 해봤어야 알 거 아니야. 단지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유추해 보고 있을 뿐이야. 상상하고 있을 뿐이야. 내가 부활해 봤으면 내가 부활해 봤어.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깔끔하고 좋지. 근데 나도 부활을 안 해봤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냥 예수님 부활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과거의 단절이지. 근데 마리아라고 부르니까 마리아가 알아봤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 말은 뭐예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은 아니죠. 과거와 연관성을 가진 보통 이것을 역사성을 지녔다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연관된 상태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 착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우면 이것만 생각하면 두 가지 착각을 하지 마라. 즉 이명박처럼 여기서 떵떵거리고 살던 놈이 거기서도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삶이 고스란히 이어져서 현 내세에서도 지금 돈 잘 벌고 다른 사람 집 받고 떵떵거리고 살던 놈이 헌금 많이 내고 뭐 교회 열심히 간다고 해서 하늘나라 가서도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첫 번째 그거잖아요. 역전될 것이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내가 우리 아들들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고 단절이 됐지만 과거와의 연결선, 역사성을 지닌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아따 어렵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또 이런 거야. 어떤 꼬마가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야. 엄마 내일이 뭐야? 내일은 오늘 밤 자고 나면 오는 게 내일이야. 그래서 꼬마가 이제 열심히 잤어요. 엄마한테 다음날 또 물어봤지. 엄마 지금이 내일이야? 아니지.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하룻밤 자야 와. 그럼 그 아이는 내일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지. 우리는 오늘만 살잖아. 그럼 내일이 없어요? 있지. 지금 우리가 사실은 또 내일을 살고 있는 거죠. 어제 생각했던 내일을. 그런데 우리들은 뭐예요? 오늘이잖아. 부활도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마치 완전히 끊어져서 내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일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만 살겠지만 근데 그 내일의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거지. 말은 되죠? 말은 돼요. 그게 부활이라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내일을 살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 우리들은 오늘만 사는데. 그런데 그 내일을 우리들이 맞이해서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일을 살 수 있는 거잖아. 부활 역시도 우리 어머니가 전혀 이해를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 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몇 번 이야기해. 부활은 나도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없는 것처럼 보이고 마치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을 사는 사람은 내일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부활도 그와 같다. 그런데 두 번째 중요한 게 그거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사랑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의 삶은 없어요. 부활의 삶도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일 부활의 삶은 없어. 그게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과거인 것 같지만 현재예요. 죽었었던 것 같지만 오늘이야. 어제인 것 같았지만 오지 않을 내일일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에게도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 연결되지 않는다. 근본적인 역전이 있다. 하지만 연결된다. 오늘을 살지 않으면 내일은 오지 않는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사랑할 수는 없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때 가서 내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 내일, 어제, 미래처럼 이런 것들처럼 부활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도 우리 손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깎아주거든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나중에 부활해보고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있겠지.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는 그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이명박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사도가이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착하게 사는 거, 지금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일 우리가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내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잖아요. 완전하게 단절이 돼버리면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사랑할 수 있고 지금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내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부활은 또한 끊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되어 있다. 어렵지만 오늘과 내일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시고 몸에 무지하게 길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제가 부활해보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 그때 좀 확연하게 한번 믿어보도록 합시다. 아멘.